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장에서 7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바울이 겪었던 그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자기 사도직에 대한 어떤 방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와 은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직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갈등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해결하면서 어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한 절 한 절마다 여러분들에게 깊이 다가오는 특정한 구절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장부터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받게 될 또 아니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 그런 것들을 주고받음으로써 함께 같이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라는 구절로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힘에 지나도록 고생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 사람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그의 스텝들과 함께 늘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대했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아멘 하시면서 예 하시면서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장차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두면서, 또 아까 앞에는 양심이란 단어 나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굉장히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24절 우리가 읽을 건데요. 그들의 어떤 믿음을 막 강요 같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도우려고 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우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읽을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장.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보세요. 바울이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갖고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찔림이 되기도 할 것이고 또 자기들의 어떤 틀린 행동들과 신앙에 대해서 바꾸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근심이 되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서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다. 넘치는 사랑 때문에 자기 바울에게도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그렇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용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은 태도들에 대하여서 비록 그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이 근심하게 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래야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다. 사단은 그 부분까지 괴계를 행사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수다하는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막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천은 스스로 천거하다, 스스로 드러내다, 스스로 추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천거서라는 것도 추천서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스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막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러니까 추천서 필요 없고 자천할 필요 없어요. 오직 바울 앞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이야말로 너희들이 진짜 편지니까 너희들을 보면서 다른 어떤 추천서 써주거나 어떤 미사이구가 붙어있는 그런 내용의 편지보다 너희 자신들의 말과 입술과 또 행동들 이런 것들 스스로가 당연히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읽는데 무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알고 읽게 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저가 또 우리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의문이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문은 어떤 궁금함, 물음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 의식에 따른 문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율법 혹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면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 강조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이제 이해가 되죠.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도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의의 직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영광이 그게 넘쳐납니까? 의의 직분에 따른 영광은 엄청난 것인데 그 엄청난 영광 때문에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되긴 하지만 의의 직분 때문에 그 정죄의 직분은 작은 영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 앞에 그 작은 영광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으나 라고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없어지는 정죄의 직분을 가진 율법의 영광도 더 큰 영광 때문에 그 더 큰 영광에 휩싸여서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들은 모세처럼 그렇게 없어질 것에 대하여서 수건 쓴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까지는 성경을 이야기하면 항상 특히 사복음서에 나온 성경이라고 말하면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었고 순수한 구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쓸 때부터는 이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은 수건 쓴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여질 수밖에 없고 정죄의 직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거기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질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4장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중요합니다. 3절과 4절을 잘 읽으세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분. 근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이 있고, 이 세상 신들을 통하여서 마음을 혼미케 하는 역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졌다. 근데 결국은 망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가리워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의 주가 되심. 그렇지만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철저히 종된 그것, 심지어 사람의 종된 그것을 전파한다라고 5절은 말할 정도입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 4절에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6절에서는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히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나는 그 보배로운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보배가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의 심히 큰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예수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죽였던 것처럼 성도를 향하여서도 그 예수의 죽으심이 여전히 함께 흔적으로 남아있고, 그 흔적 때문에 그 흔적을 짊어짐으로써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우겨쌈, 답답한 일, 핍박, 거꾸로 뜨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복을 함께 겸하여 받는 것이라, 핍박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마침내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시면서 신앙생활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계속 죽음에 넘기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는 죽음이 늘 직면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계속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계속 생명이 너희 안에서 넘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은 말함과 직결되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라면 항상 입술로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심지어 찬양까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후패한다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크고 영원하고 매우 무거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속사람이 중요한지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 겉사람이 우리 육체가 후패하고 낡아지고 점점 시들어가고 있지만 또 그러면서 우리 육체가 받는 환난이 잠깐은 매우 무거운 것 같지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 그 영적인 영광, 신령한 영광, 속사람이 받게 될 영광은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건물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먼저는 여러분의 육체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무너지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처소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 영은 육체에 있지만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 하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우리가 들어갈 그 처소로 덧입는 것을,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음은, 그러니까 그 하늘 처소를 입는 것,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탄식하면서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입고자 하는데 그것은 먼저 이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번은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 죽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 삼켜버리는 생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함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몸에 있든 몸에 있지 아니하든 죽든 살든 항상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려낸, 우리를 살려내신, 여러분을 살려내신, 우리 모든 일을 살려내신 그 자를 위하여 곧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새로움과 새 것은 아예 본질적으로 완전히 뭐랄까요,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바뀌어진 그 새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전혀 없는, 음부에도 없는, 궁창에도 없는, 저 하늘에 순전히 저 하늘에 있는, 저 하늘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그 용으로서 새롭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을 잘 보셔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먼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죄가 있음, 정죄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는 것이 죄도 없는데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죄를 삼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는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정죄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대신 정죄를 지고 우리는 죄받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바꾸어버린 겁니다. 치환해버린 거예요. 교환해버린 겁니다. 바꾸어버린 겁니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떠맡기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에게 떠맡기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도대체 뭘 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고린도후서 6장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8절부터 있는 부분, 여러분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과 욕됨이 병행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 인하여서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욕된 것 같고 또 악한 이름을 가진 것 같고 또 속이는 자 같지만 실상을 따져보니 그들에게는 영광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득 차 있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살려내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구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모습이었고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명한 것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만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부어주시는 그 비밀스러운 기쁨이 이 속에 담겨져 들어 있는 겁니다. 손바닥과 손바퀴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 말이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이 말씀이긴 한데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왕래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벨리알처럼 우상처럼 불법이 있는 자처럼 부정한 자처럼 또 세상과 어울린 자처럼 어떻게 그렇게 계속 있을 수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도덕 불감주의, 도덕 폐기론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뀌어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지만 변화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역자가 올 때 그것이 위로가 됐는데 디도가 아마 여러 헌금을 가져왔을 것이에요. 근데 그 헌금에 대한 부분보다 디도를 통하여서 들려졌던 여러 위로의 말들, 사도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 애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내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함으로써 바울과 그의 함께한 사역자들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로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근심,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결국에는 기쁨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의 최고 효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그렇게 하면서 결국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가 중간에서 매우 좋은 역할을 지금 함으로써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매우 행복한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아멘.